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시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아울러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메모치시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도 메모를 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잘 보세요. 이게 역사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중 들림 사건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 공중 재림.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아요. 이 영광스러움이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환란이에요. 이것을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3년 6개월. 그리고 또 3년 6개월. 자, 앞에 3년 6개월은 큰 고통. 뒤에 3년 6개월은 큰 고통. 자, 뒤에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이 고통은 자연 파괴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있죠. 자, 인재앙이 여기에 본격적이라고 한다면 뒤에 3년 6개월 동안은 나팔재앙이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대접재앙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29절 보세요. 환난 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환난 후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 환난 후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자, 이 7년 대환난 후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히 말씀하셨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29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가 파괴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구 중심으로 해서 본 거예요. 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양이죠. 태양. 저기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런 데는 태양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는. 그런데 지구에 있어서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태양이 식어버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문제가 생기죠. 달. 그래서 29절에 그런 겁니다. 해가 어두워졌으니까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아마 혜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성. 요즘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온 우주에 혜성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지구를 스쳐 지나간다는 둥, 떨어지면은 지구가 핵폭탄보다도 더 큰 파괴력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거라는 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우주는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 우주들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거죠. 우주 파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이 다 지나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 파괴되는, 우주까지도 파괴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은 공중에 계셨어요. 공중. 자, 30절 말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자, 이 재림은 땅으로의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에요. 자, 여기는 공중 재림이었다면은 7년 전에는, 지금은 땅으로의 재림을 얘기를 해요. 땅으로의 다시 오심.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모두 안다.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0절 말씀에 보면 끝에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는요, 다시 여기 보세요. 공중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모르니까는 그냥 혼란만 있게 돼요. 혼란.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네, 어디 갔나, 실종됐네, 이 기독교인들이 없어졌어, 뭐 이런 얘기로 혼란, 그래서 사회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했던 그 예수가 진짜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 심판받게 되네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 말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요 끝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첫째, 성도들은 공중에 있고요. 두 번째,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 7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영접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는 저들이 들림받을 리가 없어요. 자,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환란 가운데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짝짝꿍해가지고 성전 제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3년 반 딱 끝나고 나면은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때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것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다시요, 31절 말씀. 택하신 자들, 인내하면서 믿음 지킨 이방인들과
환난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심. 그리고 이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이들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절기 가운데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 속죄절의 이야기가 유대인들 구원받는 절기를 예표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2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치셨을 겁니다.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 24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자, 이 가운데 32절과 33절 말씀을 특별히 네모를 치세요. 32절과 33절. 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한 나라예요.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기준.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짜여졌고 또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 별명을 붙였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다시 옴, 세상의 멸망, 또 성도의 구원받음,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음, 심판, 이런 것들을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서. 32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원의 비유의 국가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시기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기를 알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문서에 나오는 오랜 과거의 나라에 불과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문서 아닙니까? 그야말로 BC 15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대의 문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요. 1948년 5월 14일. 어마어마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신라가 다시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고조선이 다시 등장하지 않잖아요. 맥은 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맥을 잇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나서 마지막 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줄 거놓으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귀환하는 그 때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이 말은 지금 유대 공동체가, 유대 기독 공동체가 말이에요. 마태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후손들의 운명에 관해서도 듣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아직 이건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얘기를 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됨입니다. 그대로 됨. 말이 그대로 됨. 이게 권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면서 35절과 같이 연결시키죠.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주께서 말라버려라 저주하니까는 말랐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의 권위였다고요.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예수의 말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의 말대로 이렇게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권위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자, 그 다음에 36절 말씀은 다른 색깔로 다음구장 표시를 해놓으시든지 동그라미 해놓으시든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36절 말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자, 성경을 앞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24장 말씀 3절 보면은 주의 임하심 어느 때의 주의 임하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24장 3절 말씀에 주의 임하심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36절에 나와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예요. 자,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 자,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처소를 만들어요. 처소.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처소를 만들고 뭐를 하냐면은 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려요. 무슨 지시를 기다리느냐?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처소를 다 만들고 자기가 약혼한 여자를 빨리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가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종들이 많이 있죠. 종들이 볼 때에도 야 이제 방을 잘 꾸며놔가지고 곧 신부만 데리고 오면 되겠네. 갈 때가 다 됐네.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가 그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가기가 싫어도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가서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방법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다 예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아버지만의 권한이에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하는 중에 아들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은 날짜 추정 금지예요. 사탄은 인간이 무엇가 가려운지를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어떤 유혹과 또 어떤 그 짜릿한 마음 그것을 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갖다가 계산하게, 그리고 알게,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하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세상이 흉흉하니까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땐 다 됐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그거 자꾸 추정하는 사람이 이거 위험한 사람인 거죠. 이단이라는 게 뭐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도 같고 또 십자가도 같고 부활도 같고 성령의 역사도 같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다 같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다 아는데 어디에서 이단으로 빠지기 쉬우냐면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 계산.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자꾸 목사가 돼가지고 알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 그러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알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을 성경에다가 도입하고 마야 문명의 예언을 도입하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별 얘기는 날짜 숫자 이런 것 가지고 다 계산해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쯤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날짜 추정 금지. 오실 때 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되지 2020년 뭐 봄쯤에 오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자 보십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도 또 다른 색깔로 37절부터 39절까지도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주세요. 37절로 39절. 자 여기는 뭐냐면은 브레이크 없는 타락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릴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 또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브레이크 없는 타락을 얘기를 해요. 브레이크 없는 타락. 그냥 계속 쾌락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돈 없으면 쾌락도 못 누려요. 권력 없으면 쾌락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는 돈과 권력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명예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멸망하잖아요. 세상이 멸망하는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비슷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놀고 먹자는 거예요. 쾌락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타락. 브레이크 없어요. 통제 불가능해요. 어른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요걸 포장해 가지고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다 그게 그겁니다. 자기만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슷한 때가 있었죠. 소돔 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천사가 왔는데 그것도 낯선 사람이 왔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롯의 집을 두들겨 가지고 이 동성적 행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아 때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문 닫히고 나면 끝나는 거죠. 문 닫히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의 세상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어려운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견디느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과 41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뭐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뭐 핍박도 있고 또 그 자연의 파괴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난리의 소문도 있고, 야, 이거 뭐 끔찍한 겁니다. 아휴, 게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브레이크 없는 타락.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고 나서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견디나 그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를 견딜 생각하지 마. 이런 일이 극도로 오기 전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어. 너희는 올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피할 곳을 마련했단다. 그 은혜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안위와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두 구절 말씀에서 주는 거죠.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참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아이고 어떻게 견디나 거룩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과 그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영적 거룩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피할 길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도 마찬가지고. 세상 피할 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간다고 피합니까? 울릉도를 간다고 피해요? 독도? 천만의 말씀. 미국이 그렇게 좋았는데 미국도 갈 데가 없어요. 카나다도 갈 데가 없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상에 어디를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집어 쓰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미사일 한 번 쏘고 나면은요, 바닥 밑에 있는 데까지 쫓아간다니까요. 어디로 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으로 우리를 피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이 얘기는요, 이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날 다가온 줄 알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 들림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